2장이죠. 2장에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물이 빛깔이 변한 거죠. 빛. 물빛이 이제 변한 거예요. 물빛.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먹어보니까 뭐가 변했어요? 맛이 변한 거죠. 그래서 빛의 변화와 맛의 변화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변화, 객관적 변화. 그래서 빛의 변화와 맛의 변화. 그래서 빛의 변화는 객관적 변화, 맛의 변화는 주관적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객관적 변화는 무슨 형태냐면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여론이 이제 집이 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 허물어야 되는데 지붕만 개량한다 이거예요. 지붕만. 그러니까 멀리 볼 때 새 집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데 가서 보면 헌집 그대로라. 이 변화가 이제 객관적 변화죠. 이거를 이제 물리적 변화로 합니다.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 그 이제 이 맛의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고 하죠. 화학적. 그래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인데 이게 이제 객관적 변화의 형태 속에서 이걸 완전히 허물고 틀을 새로 닫고 이제 다시 집을 새로 다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변화죠. 이게 완전한 변화예요. 중생이 이 상태지요. 중생이. 거듭남이. 화학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는 뭐냐면 얘기한 대로 이 종이 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진료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법칙이죠. 진료와 형상관계. 그러니까 이게 나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볼 때는 내가 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형상이 되는 거죠. 형상과 진료의 관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법칙이죠. 너무나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진료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내가 형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나의 형상인 자기 아버지를 볼 때는 진료가 될까요? 형상이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진료의 형상이요. 진료.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볼 때 형상이요, 진료요? 형상이요. 형상이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을 볼 때는 형상이 된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철학이라는 건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참 이거 뭐라 할까요?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철학이 할아버지예요. 최고예요, 철학이. 그런데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신학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진료와 형상이니 막 따지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게. 진료와 형상 관계.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칙인데, 기존물을 세우고, 빼대를 세우고, 지붕을 세운,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먼 데서 봐도 새 집이에요, 헌 집이에요? 가까운데 막 가서 봐도 새 집이에요, 헌 집이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변화와 동시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빛의 변화예요. 객관적 사실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빛의 변화만 형성된 사람은 성경 찬송가를 끼고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믿어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리적 변화에 불과한 거요. 성도로 보이지만은 화학적 변화가 없어요. 화학적 변화가. 맛의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진정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까지고 완전히 속에 있는 것을 훑어내고 그 속에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겉만.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예. 문제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확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저 물리적 변화에 유유자적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변화 속에 물리적 변화의 형태만 띠고 사는 무늬만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6장에는 모든 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라 그랬어요. 맛보고 타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태감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이 이 구원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인데 이게 이제 종인데 이 진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법칙을 얘기할 때 진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으로 있는데 이게 세부치라고 생각합시다. 이 진료가 뭔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진료로 생각합시다. 요걸 진료로. 요거 이제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물상으로 가야지. 그렇죠? 이게 망가지면 고물상으로 가야 돼요. 요거 진료로 봅니다, 지금. 그러면 고물상으로 가면 이제 고물상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막 부셔버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막 부신 거예요. 부셔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제 재생을 하려면? 그렇죠. 1000도, 2000도, 3000도까지 부글부글 끓은 용광로에다 팍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진료가. 그러면 용광로 속에서 녹여진 이 샘물이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게 진료의 형상이요.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밥그릇도 될 수 있는 거고 요강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장로님. 예. 밥그릇 가운데서도 대통령 청와대로 가는 밥그릇도 나오고 나 같은 사람 밥그릇도 오고 예. 며느리 그 했는데 강원도가 친정인데 그 하나 그 시어머니 밥그릇 해왔는데 그 은밥그릇인가 뭐인가 그거 해왔더구만. 그런데 그 형상으로 보고
진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연어무 밥그릇이 그 전에 요강이었나 아니면 뭐였나. 예.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관계가 바로 그건데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팍 부셔줘야 돼요. 말씀의 망치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도르깨로 그 곡식을 털듯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좀 과격한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도리깨로 곡식을 때려 그 알맹이가 나오도록 때려 부수듯이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르깨로 막 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맹이가 폭폭 터져 나와요. 자, 그러면 깨 부순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1천도, 2천도, 3천도 된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의 용광로. 그러니까 중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망치로 확 때려 부수어가지고 내 자신을, 칵 부수어진 내 자신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천도, 이천도, 삼천도 부글부글 끓은 용광로 속에다 팍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새로 어떻게 돼요? 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어게인. born again. 이게 중생이라고 하면 보면 돼요. 이게 중생이라고. 네. 그럼 중생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그 순간에 중생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생이 도구가 뭐라고요? 중생을 시키는 도구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동시에 변화를 받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성자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홀리네스라고 합니다. 이게. sanctity and purity. 네. 구별된 사람. 구별이라고 그래요. 구별. 네. 구별이요. 내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새 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한 번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더러워지니까 늘 빠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빠는 자. 그 빠는 거이 뭐예요? 그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인데 회개지.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성화. 이게 성화예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깨닫고 새벽에 회개하고 또 저녁에 잠잘 때 침실에 들기 전에 아버지 내가 알게 모르게 오늘 또 먼지가 묻었습니다. 탁탁 털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은 뭐냐. 한 번 회개했으면 되지. 뭘 그래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닦고. 예. 내가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강대상에서 막 외치고 그래도 물 안 마시는 것이 특징이고 선수건 안 쓴 것이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그것도 축복에 내가 생각해 보면. 저 아는 목사 하나는요. 강단에서 설교를 못해요. 해가지고 놔두고 그냥. 성도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조금이다 해서 놔두고 수북에 1시간 마치고 나면.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흥회를 가도 물 안 먹고 손수건 안 쓰고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겠죠. 예. 특이해요, 정말 이거. 나 이 얘기하면 보통 이거 은혜 같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언제 손수건 쓴 데 봤습니까? 이것은 써도 안 써. 이 요점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할 때 오늘 몇 자 적어왔는데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젊은이. 네. 아이고, 전도사님이 오시오? 네. 부족하려나? 안 부족할 건데? 어떻게 딱 맞게 해왔네. 그런데 우리 맹전도사니까 이거 없구만. 복사해서 드리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한테는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그 성경 해석 방법도 신학적 해석 방법이 있고 목회적 해석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 목회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적 해석 방법과 신학적 해석 방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목회를 하실 때에 신학적 해석 방법만 고집하면 너무 딱딱해요, 좀. 예, 틀림은 없는데 좀 딱딱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이중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이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반성해 봐야 돼. 예. 진정한 이 변화가 있느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론의 중심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 팜플렛 보면은 중생케 하는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 그래서 오늘날에 그 다수의 학자가 중생은 성령이 하신다만 주장하여,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꼭 동반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과 성령. 그런데 오늘에는 가르치기를 성령의 역할만 주장해요. 성령. 그래서 오직 중생은 성령이 한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꼭 말씀과 성령에 대한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중생케 하는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좀 거듭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거죠. 우리 신학교가 상당히 부자 건데 앞뒤 마이크가 있어야지 이거 들고 이렇게 강의한다는 거 참 이거 어려워요, 이거. 요새 세상에 요새 그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에 이렇게 들고 부자들이 말이에요. 앞핀 딱 여기다 끼고 해야지. 그래야 이거 마음대로 손을 올리고 하는데, 우리 부자 신학교 더 축복 받아가지고 이제 앞핀 마이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네 번째로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보다 귀한 성령 세례.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죠. 여섯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곱 번째는 성도 안에 내주합니다. 내주. 내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학생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고 그렇게 또 성도들이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성령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일어납니까? 그걸 알고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성령 운동도 해야 돼요. 성령이 항상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문으로는 부흥회할 때 통성기도 시켜놓고 쉬쉬쉬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운동이 성령 운동이에요. 신학적으로 폭발하는 운동.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권능을 받고 임하면 그 말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권능을 받으라. 그렇게 내주.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하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데 한 아들이 모셨어, 어머니를. 그런데 며느리가 자꾸 신랑한테 깽깽깽깽 했어요. 형제간이 우리뿐이냐고. 왜 우리만 모셔야 되냐고. 이 소리를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거기에서 계시면서 불안하시겠어요? 편안하시겠어요? 불안해하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모시기는 모셨지만 불안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문자로. 아이고 잘하시네. 여기서 하셔. 잡을안석이요. 그 성령도 잡을안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탄식을 하시고. 중생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성령을 내주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되 마지못해서 모신 것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히 모시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모시자. 성령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8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입증. 9번째는 거룩하게 하고요. 10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 은혜 얘기도 1시간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홍은혜가 아니고, 은혜. 그래서 은혜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 딱 한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 헤세드라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하셨느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때로부터 4,000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진정한 헤세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구원. 이 헤세드입니다. 이 은혜예요. 우리 홍은혜 사모님도 그렇게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은사를 공급해요. 은사를. 은혜와 은사는 또 다릅니다. 은혜는 주관적인 것이고 은사는 객관적인 것이요. 그렇죠? 은사.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네, 이런 등등의 은사를 이제 성령이 공급을 해줘. 네, 미리 알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12번째, 성도를 연합하게 하고, 연합. 그리고 인을 치고, 14번째로는 자유케 했다. 자유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잘 나왔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이 자유, 노도 투루스 일센유 프리, 프리.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를 끝나팔을 묶어서 달아매놨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의 자유는 어디에 구간됐어요? 끝나팔의 한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끝나팔의 한계 안에서는.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지 진리를 벗어나면 죄인다 이 말, 죄다. 그래서 영문의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노도 투루스 일센유 프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인을 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15번째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16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는 뭐 암송으로 많이 외우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같은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적인 열매, 정적인 열매, 의지적인 열매로 이제 분류를 하죠. 세 개씩. 맨 위로 3개는 지적인, 그리고 중간에 3개는 정적인 거, 그리고 밑으로 3개는 의지적인 거. 이게 이제 9가지 열매지요. 이 9가지 열매를 이제 맺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은 믿음의 씨앗을 바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종과 득가요, 종두 득두니 천망이 해야 소위 부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잘 두고 쓴 문자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종가 득가요, 종두 득두. 천망, 하늘천자 그늘망자, 우주라고 하는 그물이 너무 넓어서 새나갈 길이 없다. 이게 천리라고 합니다. 천리. 천망이 해야 소위 불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거예요. 이게 천리예요, 천리. 엊그제 죽은 호킹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죠. 미국에. 하버드대 교수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죽음 직전에까지 손가락 하나만 다 마비돼 버려가지고. 그런데 이 손가락 하나 쓸 수 있는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걸로 그 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천체를 헤매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72세 이제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향후 20세 이후는 못 살고 그 안에 죽을 거라고 판명이 났었어요. 그런데 20세까지 살고 죽을 거라고 판명이 났는데 몇 세까지 살았어요? 72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50년을 더 산 거예요. 기적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주를 헤매고 돌아다녀.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존경하다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는데,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손가락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지백체가 멀쩡해가지고 아무나 낙심이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씨. 오늘 또 여러분들은 저는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씨를 심어야 될까요?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지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심어놓고 거두는 것만 바라고 있으니 이게 중생한 성도들로서의 좀 결핍증이 있는 거예요. 심어놓고 그 심은 씨앗 열매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어야지. 심는 씨앗은 형편없는 거 심어놓고 좋은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중심에 말씀만 가득하게 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이 비어있어. 채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 틈바구니에 다른 것이 스며든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1장에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죄 작은 죄 따질 필요가 없지만은, 소문자 신, 대문자 신. 그러니까 소문자 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문자 신이 필요하다겠어요. 대문자 신은 뭐냐 하면, 사람의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에 이 대문자 신을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릴 때 소문자 신들이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대문자 신은 뭐라고 했느냐? 소문자 신이 아니고 대문자 신이에요. 대문자 신.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모셔버리면 틈바구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잔잔한 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문자 신을 표현한 로마서에 가르쳐준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큰 죄다 이 말이에요. 큰 죄. 따라했다. 큰 죄. 다른 죄는 거론 안 해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버려라. 그러면 소소한 죄는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걸 로마서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딱 들어와요, 한자리에. 아, 이제는 컴퓨터가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박수를 치고 있어요. 우리가 주장한 대로 되어간다고. 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창조하실 때 야차죠. 야차로. 인격 창조. 무한한 가능성 속에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 우주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담겨진 이 우주를 개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자리도 전부 인공지능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끼리 서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2500년 전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 이걸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배부를 포자, 포음 안엔 사음욕. 음탕한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고 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데 그 진정한 사랑은 섹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춤추고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이건 춤추고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탕자의 문명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편안한 세상이 오니까 좋아요. 지금 이제 명령만 하면 돼요. 지금도 집에서 고급 아파트에 냉장고 문 열어 빨딱 열려요. 네. 현관에 불 꺼져요.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폰 안엔 사음욕이요. 그래서 말세에는 뭐요?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래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밤낮 야동이나 보겠죠. 이런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따지고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게 말세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거칠해요. 그래서 그는 곧 뒷방 영감이에요. 인공지능이 먹여 살리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6.25 직후에는 악을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방도 귀하고 병원도 귀하니까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시오 하고 병 걸리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만 뜨면 병원이고 눈만 뜨면 약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병원으로 가고 약방으로 가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 그들이 다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기도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외터지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오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암이고 뭐이고 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치료해줘. 하나님 앞에 애터지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요? 따라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그때에 그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덫과 같이 말이라. 덫. 젊은이 덫 알아요? 지도. 예. 먹이만 보고 그냥 가다 착하다. 그럼 목이 걸려야 찍찍찍찍. 세상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예. 찍찍찍이요. 그러니까 그게 찍찍찍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찍찍찍 세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찍찍찍 세대가 돌아오는데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 주장한 대로 됐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지상의 건설이 천년왕국이다. 까불고 있어요 지금. 같이 우리가 놀아놔야 되겠어요? 중생한 사람들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지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 그 다음에 그 큰 두 번째 보면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중생의 상태. 중생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이자 밑에 니을입니다. 두 번째, 인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함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서만이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이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 네 번째, 중생은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중생은 하나님의 절대 뭐요? 주권. 그래서 주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신론할 때. 하나님의 주권 의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은밀한 의지, 하나는 계시적 의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셨겠죠. 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의지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어요? 은밀한 의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하나님이 은밀한 의지로 다 이렇게 계획해놨는데,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계시의지를 어긴 거예요. 계시의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밀한 의지로 계획을 했지만 계시의지를 어김으로 유대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주권 가운데 그거 배웠어요. 그랬죠? 예. 오묘한 진리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 때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변호를 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자의 특징. 이 특징은 첫째, 두 번 나옴이죠. 두 번째, 죄에서 풀리는 거죠. 자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롭게 된 자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양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리고 정결함을 받게 된 자. 이렇게 중생의 특징을 우리가 특징 지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중생의 은혜인데, 이제 이 교재에 있는 중생을 다음 시간에 조금 열거를 하고 이제 회심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뭐? 예? 어디 몇 번? 예? 성경 말씀? 어디요? 요한복음. 뒤로 나온 거,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나 혼자만 아는 거요. 나 혼자만 아는 거 여럿이 알아야 되는데, 이해하시고, 잘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이. 중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중생에 대해서.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예. 여기 출석을 좀 2장이죠. 예. 2장에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물이 빛깔이 변한 거죠. 예, 빛. 물빛이 이제 변한 거예요. 물빛.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먹어보니까 뭐가 변했어요? 맛이 변한 거죠. 예. 그래서 빛의 변화와 맛의 변화죠. 예.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주관적 변화, 객관적 변화. 예. 그래서 빛의 변화와 맛의 변화. 예. 그래서 빛의 변화는 객관적 변화, 맛의 변화는 주관적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객관적 변화는 무슨 형태냐면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여론이 이제 집이 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 허물어야 되는데 지붕만 개량한다 이거예요. 예, 지붕만. 그러니까 멀리 볼 때 새 집처럼 보이지만 이제 가까운 데 가서 보면 헌집 그대로라. 이 변화가 이제 객관적 변화죠. 예. 이거를 이제 물리적 변화로 합니다. 물리적 변화. 예, 물리적 변화. 그 이제 이 맛의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고 하죠. 화학적. 예. 그래서 물리적 변화와 이제 화학적 변화인데 이게 이제 객관적 변화의 형태 속에서 이걸 완전히 허물고 틀을 새로 닫고 이제 다시 집을 새로 다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변화죠. 이게 완전한 변화예요. 중생이 이 상태지요. 중생이. 거듭남이. 화학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는 뭐냐면 얘기한 대로 이 종이 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진료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법칙이죠. 진료와 형상관계. 그러니까 이게 나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볼 때는 내가 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형상이 되는 거죠. 형상과 진료의 관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법칙이죠. 너무나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진료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내가 형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나의 형상인 자기 아버지를 볼 때는 진료가 될까요? 형상이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진료의 형상이요. 진료.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볼 때 형상이요, 진료요? 형상이요.
형상이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을 볼 때는 형상이 된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철학이라는 건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참 이거 뭐라 할까요?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철학이 할아버지예요. 최고예요, 철학이. 그런데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신학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진료와 형상이니 막 따지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게 진료와 형상 관계.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칙인데 기존물을 세우고 빼대를 세우고 지붕을 세운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먼 데서 봐도 새 집이에요, 헌 집이에요. 가까운데 막 가서 봐도 새 집이에요, 헌 집이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변화와 동시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빛의 변화예요. 객관적 사실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빛의 변화만 형성된 사람은 성경 찬송가를 끼고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믿어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리적 변화에 불과한 거요. 성도로 보이지만은 화학적 변화가 없어요. 화학적 변화가. 맛의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진정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까지고 완전히 속에 있는 것을 훑어내고 그 속에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것만.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예. 문제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확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저 물리적 변화에 유유자적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변화 속에 물리적 변화의 형태만 띠고 사는 무늬만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6장에는 모든 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라 그랬어요. 맛보고 타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태감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이 이 구원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인데 이게 이제 종인데 이 진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법칙을 얘기할 때 진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으로 있는데 이게 세부치라고 생각합시다. 이 진료가 뭔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진료로 생각합시다. 요걸 진료로. 요거 이제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물상으로 가야지. 그렇죠? 이게 망가지면 고물상으로 가야 돼요. 요거 진료로 봅니다, 지금. 그러면 고물상으로 가면 이제 고물상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막 부셔버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막 부신 거예요. 부셔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제 재생을 하려면? 그렇죠. 1000도, 2000도, 3000도까지 부글부글 끓은 용광로에다 팍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진료가. 그러면 용광로 속에서 녹여진 이 샘물이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게 진료의 형상이요.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밥그릇도 될 수 있는 거고, 요강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장로님. 예. 밥그릇 가운데서도 대통령 청와대로 가는 밥그릇도 나오고, 나 같은 사람 밥그릇도 오고, 예. 며느리 했는데, 강원도가 친정인데, 하나, 시어머니 밥그릇 해왔는데, 은밥그릇인가 뭐인가, 해왔더구만. 그런데, 형상으로 보고, 진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놈의 밥그릇이, 그 전에 요강이었나, 아니면, 뭐였나. 예.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관계가 바로 그건데,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딱 부셔줘야 돼요. 말씀의 망치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도르깨로 곡식을 털듯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좀 과격한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도리깨로 곡식을 때려, 알맹이가 나오도록 때려 부수듯이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르깨로 막 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맹이가 폭폭 터져 나와요. 자, 그러면 깨 부순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1천도, 2천도, 3천도 된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의 용광.